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 또는 가정에 모여 예배 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셔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게 묵상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끊어버려야 할 부분을 끊어내며 다듬어져서 주님의 모습으로 성화되는 결단의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목매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남이 안 볼 때는 거짓과 악행을 일삼는 위선자였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저 일로 힘들고 지치고 어디 제대로 의지할 때도 도움받을 때도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고통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힘차게 하늘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경제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무서워하거나 회복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낮은 과학적 지식과 판단과 경험을 버리고 굳센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도남동 교회가 한결같이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해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하며 잠시 움츠려 있지만 이 상황에도 깃들여 있을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며 내실을 다져 더욱 부흥 발전하는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기간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마음 가운데 품으며 귀한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절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 실시간 영상으로 또 나중에 추후에 제공된 영상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 4분기 재정 보고 우리 임원분들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오늘 주보 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선물 우리 많은 분들 받아가셨는데 혹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사무실에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안내 말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총여선교회가 활동할 수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여선교회에서 이제 고심하고 두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매월 둘째 주일에 카페를 열어서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전부 무료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만 하는 겁니다. 음료를 받으셔서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드실 수가 없고요. 음료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매월 넷째 주에는 미리 예약분에 맞추어서 여성교회에서 식품을 준비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열무김치하고 도토리묵을 준비해서 판다고 하니까 넷째 주에 해야 되니까 그 전에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총여성교회 신청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예전에 총여성교회에서 도토리묵을 한번 저에게 주셨는데요. 제가 먹어봤는데 참 맛있습니다. 아마 잘 만드실 거예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합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주님의 건져지심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치료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이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이든 예배하는 심령을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주를 예배하는 저희들, 하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증거하며 은혜의 통로로, 복의 근원 통로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온 믿음의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거의 다 그러셨을 거예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금년 사순절에는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에 집중하고 내가 정말 이번 사순절에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사순절을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결심을 지금까지 잘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결심은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련의 폭풍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첫 결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처음 결심은 잘했고 무언가 열의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자신이 자꾸 흐트러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를 흔들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들리고 연약해진 심령들을 다시 믿음 가운데 세우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권면하는 주의 음성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띌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집중하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영혼이 있고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깊이 체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잘 시작하고 잘 결심했는데 나의 삶의 문제와 시련들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의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에서 온전하게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른 결심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한 글을 썼어요. 우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배가 많이 고팠어요. 들판을 걸어가다가 먹이를 드디어 발견하게 돼요. 어떤 먹이를 발견하게 되냐면 한쪽에 건초더미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맛있어 보여요. 양도 많아요. 그걸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고픈 나귀가 그 건초더미를 먹으려고 그 건초더미를 향하여 가는데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 새로 나온 싹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선해 보이는 거예요. 별미같이 보이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초더미를 먹으면 누군가가 다른 나귀가 와서 저 신선하고 맛있는 새싹, 싹들을 먹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그 싹 있는 쪽으로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려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싹을 먹는 동안 다른 나귀가 와서 저 건초더미를 다 먹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다시 건초더미 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새싹이 자꾸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기진맥진해서 다음 날 아침 시체로 발견됐다. 뭐 그런 우화를 또 어느 분이 썼어요. 선택이 어렵다는 거지요. 선택의 순간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바른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느 성악가가 있어요.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대요. 그래서 음악적인 그런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에서 공부한 것은 교육학이었대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음악가의 길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전공한 교육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고민을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래요. 의자 2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의자를 놓고 거기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들한테. 의자 2개에 앉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자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2 의자에 앉으려고 그러니 가운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일을 통해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바른 것을 선택하고 가나 선택한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럽니다. 그 사람은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고 음악가로서 귀한 명성을 떨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디언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대요. 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인디언들은 성인식, 아이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될 때 어떻게 성인식을 하냐면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간대요. 옥수수 밭에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따오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과제다. 그리고 과제를 내준대요. 아이들이 거기서 옥수수를 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 번 걸어간 길은 뒤로 갈 수 없어요. 지나간 도랑, 지나간 길, 그런 밭은 다시 뒤로 가서 거기를 살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붙어지는데 이런 조건이 붙어진대요. 한 번 선택하면 다음에 더 좋은 옥수수가 나와도 바꿀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준대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옥수수 밭을 거닐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 밭을 걸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딸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지혜롭다. 내가 이만큼 뭐가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만큼 지혜로운 어른이 됐다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그런 의식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따온 옥수수를 보면 대부분 그다지 좋은 옥수수를 못 따온답니다. 왜 못 따오느냐? 아이들이 가면서 좋은 옥수수를 봐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더 좋은 옥수수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옥수수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옥수수를 못 딴 자신의 손을 보면서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옥수수 중에 하나를 따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좋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요. 선택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힘든지,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참 많이 주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저주에 대한 말씀도 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걸어갈 거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저주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갈 거냐,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결과가 분명한 것 같으면 우리가 잘 선택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좋게 보이고 여기는 것은 그 결과가 안 좋은 열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처음에 관문으로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큰 성이고 거기에 거민들도 크고 그들의 무기도 많고 견고한 그러한 성읍을 점령하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어요. 자, 이제 여리고 점령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거닐고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깜짝 놀랐어요. 창대한 장수인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장수를 향해서 자기의 칼을 뽑아들어요. 그리고 그 장수에게 물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장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인데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대적을 위해 싸운다 하는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 삶이 은혜의 축복의 결실을 맺는 삶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게 보이지만 그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발라 보이지만 그 필경이 죽음, 사망,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도 그러한 바른 선택을 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를 닮아가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선택하셨을 줄로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주와 함께 완주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좋은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선하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무너져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물 위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하고 주님이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걷습니다. 시작이 멋있었어요. 위대한 모습이었어요. 신앙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곧 그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풍랑이 일고 물결이 일자 그것을 바라봅니다. 무서워해요. 무너져요. 물에 빠져가요.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택하고 주를 따라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과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주와 함께 살아가고 끝까지 주를 따라 살아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나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봐요. 자꾸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만 바라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또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온 설교의 내용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거하고 있지요.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어느 참 유명한 큰 일을 많이 한 위인 같은 그런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에요.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분의 책상 서랍에서 그분이 일생 동안 어렵고 힘들 때 붙잡았던 어떤 소신이 되는 그런 글귀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분은 이러한 글귀를 바라보면서 힘든 시간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캄캄하고 어려울 때는 요나를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 많았을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캄캄한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 순간마다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요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순종했다가 그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게 되잖아요. 그 캄캄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요나,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자신이 이제 삶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나시고 그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잖아요. 캄캄하고 나의 삶의 어두운 순간 요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던 그 요나, 주님이 그를 만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캄캄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세계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제자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혼자 가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아세요? 풍랑이 몰아치고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돼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 평안할 때, 건강할 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답답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해라. 주님이 오시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곁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너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선하게 살았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유,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너는 세상에 살 때 의롭게 살았니? 그것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니? 또 물으세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이 사람은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유,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겠구나,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있는데 옆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선하게 살지도 못했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나를 믿었고 내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그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변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진시황이 아방궁을 졌다 그래요. 지금 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주 크고 뭐 그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요. 아방궁을 졌어요. 큰 궁전을 졌어요. 그러면 이 황제는 크고 넓은 침실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진시황은 그 크고 화려한 침상에서 잠을 못 잤대요. 그를 어디서 잤냐면 호위무사들, 군사들이 있는 조그만 방 뒤쪽에 쪽방에서 잠을 잤대요. 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자객이 와서 자기의 목숨을 노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크고 좋은 방, 크고 넓은 화려한 곳을 두고도 조그마한 쪽방에서 겨우겨우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연약해 보이지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같이 어려운 삶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형통하고 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3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그쳐요.
잔잔케 돼요. 주님이 오시니 그 풍랑이 가라앉고, 주님이 오시니 그 물결이 가라앉고, 주님이 오시니 그 모든 것이 잠잠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배에 주님이 오르시고 주님이 오시고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물결이 잔잔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잔잔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그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잔치가 계속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세요. 어떤 문제가 그 집에 있었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픔, 절망, 낙심, 상심,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주님이 오시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상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오시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참 평안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 주님이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시키는 그러한 풍랑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유령이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그들은 놀라지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렇게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 결국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돼요. 그들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그들의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때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언가 풍랑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배에 오르실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의 배에 친히 오르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건짐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가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삶,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저들이 믿음과 정성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이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은행계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체가 되게 하신 이 도남동 거룩한 믿음의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